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해합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보죠. 두 개의 비유인데 쌍둥이 비유입니다. 그림을 잘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왼쪽에 아주 돌로 가득한 밭을 개간했던 농부가 뭔가를 발견해서 화들짝 놀라죠. 당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공기는 좋습니다. 환하고요. 뭔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사람은 얼굴만 봐도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손가락에 뭘 가졌어요? 진주. 이 사람은 상인인데 진주를 사러 갔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 함께 볼 수 있는 비유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번부터 천국 비유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천국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천국의 비전,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13장 전반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천국에 대한 7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지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뭘 봤나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천국 비유하고 오늘 말씀 속에 전개되고 있는 보화와 진주 비유는 꽤 유사하죠. 같은 주제입니다. 천국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국을 비유하면서도 하나의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천국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이 얼마나 귀하냐,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쌍둥이 비유예요. 굉장히 유사하죠, 이 두 비유가. 그러나 비유가 따로 나타난 것은 나타내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보화의 비유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진주 비유가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아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남아야 되고 천국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먼저 나오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죠.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 비유인데 제목을 조금 더 소제목을 만들어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짧죠?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이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략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화가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은 보화와 같으니까요. 그러나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봐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이 발견되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농부가 한 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많이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농부지만은.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세경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밭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보화가 있었는데 보화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개간하지 않으면, 곡괭이나 삽을 대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땅의 깊이 가운데 보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보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세상 가운데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는 보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땅에 감춰져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도 소개합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잖아요.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익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해도, 교회의 따뜻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영적 유익을 설명을 해도 그들은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마치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귀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감춰져 있는 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땅을 개간하고 있는데 덜그럭 아마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걸리는 거.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땅속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농부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다시 감춰놓죠. 땅에다 묻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딘가로 달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오늘 이 보화 비유의 절반까지의 과정입니다. 왜 농부가 놀란 나머지 도망갔나? 근데 윤리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화는 농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주인이 소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기는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땅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도망치듯이 어디 가버렸다는 것이 이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 아닌가? 예수님의 비유이지만은 시비 거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후대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같이 예수님께 반문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의 내용 자체가 그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국가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동네에 따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선택한 방식은 그 보화라 재산을 짊어지고 피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 어느 편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 자기의 재산의 보화를 묻어두었다는 거죠. 이게 흔한 방식이었어요. 나중에 피난처에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 땅을 파서 자기의 보화를 되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기도 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고 그 땅은 그 누군가의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소유된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보화가 그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현지 주인에게 구하지 않고 화들짝 놀란 상태에 그 자리를 떠나는 모양새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의 보화 비유에 있어서 요점은 이 농부가 왜 놀라서 도망갔느냐가 아니에요.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감춰진 보화에 대한 너무 깊은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점의 핵심적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농부가 뭐하러 갔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비유를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팔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첫 번째 판단하는 것은 아무 소유가 될 수 없는 이 보화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려면 보화를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애초부터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땅을 사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다시 감춰두고 농부가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점이 뭐예요? 부도덕하냐 비윤리적이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보화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사이에 이 농부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뻤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가졌던 이 기쁨은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죠. 바꿔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잠시 숨겨두었지만은 바로 이 보화를 찾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집을 향하여 갔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모순적 얘기입니다.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농부가 취한 지혜로운 방법이 땅을 사는 것이었으니까 땅 그거 하나 살려고 자기 재산을 팔았다는 것 자체를 아까워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그 척박한 땅인데 개간해야 되는 그 돌무디가 있는 땅인데 그거를 사기로 마음 먹은 것이죠. 비유가 어때요? 와서 샀어요. 소유가 누가 됩니까? 농부가 그 땅의 소유가 됐죠. 그 땅의 소유가 됐다기보다는 그 보화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비유인데 기분 나쁜 분 좀 있어요? 혹간에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표현한 것으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동원해서 땅을 사서 그 보화의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우리의 삶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재산을 다 턴 것은 일종의 희생같이 보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척박한 땅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발견한 것은 보화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땅을 샀던 그 행위가 얼마나 귀한 행위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진주죠, 진주. 근데 좋은 진주예요. 그냥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입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굉장히 유사하죠. 팔아서 사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슷한 진리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보화의 비유하고
여기에 나오는 진주 비유를 잘 비교해서 이 천국을 얻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아주 궁극적인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극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등장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 근데 상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주 팔고 사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진주를 찾아서 발걸음을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주가 도대체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다음에 금, 은이고, 저는 뭐 보석의 순서를 잘 모르겠지만은 뭐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진주가 다이아몬드나 금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 장사치가,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앞에 보화의 비유를 보면은 보화를 찾아서 농부가 땅을 개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품삯 하나 얻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진주 비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장사인, 상인이 길을 떠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기치 않게, 내가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예기치 못할 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정체 없이 순례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위 찾는 사람들인 거죠. 이 상인처럼 좋은 진주를 찾아 나가는 것처럼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천국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우연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건 사실이에요. 내가 예기치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열심으로 찾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처럼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나서서 진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어떤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진주니까 그것을 갖고자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중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좋은 진주니까. 진주 중에 진주였던 것이죠. 이 상인의 눈으로 봐도 평생 동안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너무 값지고 좋은 진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갔겠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그것으로 값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가진 사람의 소유를 진정하고 뭐 계약서라도 썼을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자기 집을 처분했던 그 농부처럼 이 사람도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요. 아까워했을까요?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워했을까요? 절대 아까워할 리가 없죠.
그 재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진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상인이니까 대번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재산과 내 인생 모두를 팔아서라도 가져야만 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설명한다니까요. 지난번 겨자씨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겨자씨 조그만 하나를 심었더니 그래도 완전한 거예요. 그때 제가 강조했죠. 그것이 자라나더니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 같이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된 거죠. 누룩 비유. 감춰져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떡을 부풀게 했잖아요. 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천국의 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이 사망으로 치닫잖아요. 우리의 삶이 고통과 세월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 삶을 전부 쥐어짜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무엇을 사야 돼요? 천국을 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비유가 쌍둥이 비유이면서 방식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천국을 얻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내 영혼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공통적인 적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시간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천국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기쁨이.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맨날 우리의 삶이 꾀지자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데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구원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최고로 생각했던 것은 내가 고난 중에 내가 죄악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은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물러져 있고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되살려 달라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마치 그 개간하다가 부활을 보고 기뻐했던 그 농부처럼 가장 좋은 진주,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이 기뻐했던 그 기쁨처럼 이 천국을 보고 구원을 보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 발견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인데 그걸 막연하게 생각해서 교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구원 얻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면은 하늘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기쁨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엄청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넣는 영생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해보게 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천국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루실 천국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주고 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료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삶을 사는 자들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핵심인 거예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농부의 것이 되죠. 결과적으로 좋은 진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값을 어느 정도 치르고 팔고 남은 것도 엄청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사야 되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값진 진주를 얻으려고 애쓰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그렇게 기쁨이고 우리가 놀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값없이 얻는 곳이로되, 그러나 영생의 삶을 사는 이는 그만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한 5분은 아멘을 안 하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반분을 더 읽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희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것이 천국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농부가 재산 팔았던 것처럼, 이 상인이 자기 재산 팔았던 것처럼 희생 아닌 희생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니 내 삶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과정은 희생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 복음의 놀라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비유에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화가 뭐냐 이거예요. 보화가 그 값진 귀하고 좋은 진주가 뭐냐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누구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보화이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위대해요. 왜냐하면 모든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 자신들의 구원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시면, 나의 구원주,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무짝에 없는 내게 천국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천국을 말씀하시지만 최고의 가치,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농부가 가진 재산, 상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 천국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숨겨진 보화요 귀한 좋은 진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세상적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세상에서 너무 좋다고 여긴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없어도 될 만한 해로 여긴다는 거. 아니,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얻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을, 아니 다 하나님 주신 것인가 귀해요.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치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붙잡고자 했던 것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명예, 권력 그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권력이 더 커지고 내 명예가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큰 부자가 되리라 그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만 붙들고 이게 고상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바울이 발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는 전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를 예수님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폭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농부의 심정처럼, 그리고 상인, 좋은 진주를 찾아 나가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